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평소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겉으로 볼 때 모범적인 신앙인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당시 사회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들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충돌했거든요.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사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를 소개할 때에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기록해 놓았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존재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진리의 척도였어요.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잣대로 삼아서 선과 악을 구분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유대인들은 세금 징수원 같은 죄인들과 동석해서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집 밖에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대화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해요. 이 규칙들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저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잘 지키는가,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의 기준인 거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는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세금 징수원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셨어요. 불경스럽게도 여자들이 모이는 우물가로 찾아가서 이방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인가요? 음식 먹을 때에도 예수님은 손을 씻지도 않았고 나병 환자를 거리낌 없이 만지셨어요. 예수님의 규칙 위반의 절정은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규정된 행위를 거침없이 한 것이었어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다가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격분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생명이 위험할 때에는 안식일에도 병을 치료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거든요. 이 모습을 바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의 질서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마침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탁을 합니다. 본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경멸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뜻이 맞아서 함께 손을 맞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좀 철저히 지켜주면 안 됩니까? 유대인들의 규칙에 좀 따라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힐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태여 유대인과의 갈등을 이렇게 야기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계셨어요. 율법을 준수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율법을 내세워서 병든 형제를 외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보고 분노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때 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단지 기록된 문자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선해질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습관화되면 겉으로만 경건한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율을 지킴으로써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동기였단 말입니다. 주님은 보이는 행위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보셨던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잘못된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제할 때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하고 문자로 기록된 율법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문자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조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자유의 복음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개미를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을 했어요. 개미 집 안에 개미가 죽은 채로 쓰러져 있을 때 처음에는 다른 개미들이 그 개미가 죽은 줄을 모르고 지내더래요. 그러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야 개미들은 자기 친구가 죽은 것을 인식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료가 죽어서 쓰러져 있는데 다른 개미들은 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닥터 윌슨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개미는 시각을 통해서 동료의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후각을 통해서 동료의 죽음을 인식하더라는 겁니다. 죽은 지 이틀이 지나면 개미의 몸은 부패하면서 몸 안에서 올레산이라고 하는 산이 생성이 됩니다. 개미들은 그 올레산 냄새를 맡았을 때 동료가 죽은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의 시체를 밖으로 물어다가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올레산 냄새가 나지 않으면 시체를 내다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닥터 윌슨은 살아있는 개미의 몸에다가 올레산을 묻혀서 개미집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개미들은 살아있는 자기 친구를 죽은 걸로 판단하고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봐, 나 죽지 않았어. 나 살아있다고. 아무리 그 개미가 용트림을 치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텨도 다른 개미들은 자기 친구를 강제로 끌어내더라는 겁니다. 올레산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살아있는 동료를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개미들의 세계에서는 올레산 냄새를 풍기는 개미는 아무리 살아있어도 죽은 개미입니다. 반대로 비록 죽어있다 해도 올레산 냄새만 나지 않으면 다른 개미들은 그 개미를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이 개미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들은 올레산 냄새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올레산 냄새만 나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올레산 냄새를 풍긴다는 이유로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커뮤니티에서 끌어내고 배제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올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한단 말입니까? 율법에서 올레산을 제거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더라고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올레산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이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문자를 기록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율법 속에 담긴 진리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모두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신랑 앞에서 금식하며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결혼잔치집과 같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고 슬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포로되었던 자는 해방이 되고 눈 멀었던 자는 다시 보게 되고
억눌렸던 자는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왜 금식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때 주님은요, 사람들에게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셨더라고요. 새 시대가 왔다. 새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주의 낡은 부대를 은혜의 새 부대로 바꾸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낡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새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본문을 그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부대를 한번 점검해 보자 이겁니다. 혹시 내 마음의 가죽 부대는 새 부대인가 아니면 낡은 부대인가? 혹시 내가 문자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아닌가? 이 형제는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 있고 저 형제는 저래서 잘못되어 있고 모두가 잘못되어 있고 나만 선하고 의롭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서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텍사스의 그레이프바인 크리스천 하이스쿨의 풋볼팀은 70명의 선수에다가 11명의 코치를 둔 훌륭한 팀입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뛰는 경기마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녀들을 응원했어요. 언젠가 이 학교 팀이 게인스빌 스테이트 스쿨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게인스빌 팀 선수들은 경기장으로 이동할 때에 특이하게도 수갑을 찬 채로 이동을 합니다. 이 선수들의 부모들은 찾아오지 않고 11명의 교도관들이 부모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호송하고 지킵니다. 게인스빌 팀은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소년들로 조직된 팀이었던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레이프바인 팀 감독 크리스는 자기 팀 학부모들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상대편 팀을 응원해 달라고. 그 제안을 부모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게인스빌 팀의 응원석으로 가서 게인스빌 팀을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상대팀 선수의 이름을 외쳐가면서 응원을 했어요. 게인스빌 팀 선수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면서 응원하는 소리를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범죄자로 여기면서 일단 겁을 먹습니다. 그들의 눈빛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 필드 한가운데에 모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게인스빌 팀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자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새 부대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게인스빌 팀 선수들은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마땅하고 친절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레이프바인 팀의 학부모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게인스빌 팀 선수들을 축복하면서 응원했어요. 마음의 새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면 복음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부대가 낡아 있으면 복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2021년이 시작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낡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비관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여기서 더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의 젊은 시절은 이미 흘러갔고 이제 우리는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낡은 마음의 가죽부대에 우리의 노년을 담는다면 우리는 힘없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새 마음의 부대에 우리의 노년을 담으면 겉사람은 비록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가죽부대에 자신의 삶을 담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가죽부대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낡은 가죽부대를 다 내다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새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2021년은 우리에게 천국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낡은 마음의 가죽부대를 내버리고 새 마음의 부대를 품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새 부대에 복음의 진리를 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새 마음을 품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해서 지켜주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낡은 마음의 부대를 내버리고 새 마음의 부대를 가슴에 안고 진리와 복음으로 채우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기도와 삶 위에 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병상에서 타지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